살아지신 몸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는 내용은 부활신앙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맞습니다. 특히 부활주일이 가까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위로가 이 부활신앙의 유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런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단지 이렇게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입니다. 단지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제가 통속적으로 좀 도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위 말하는 부활신앙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죽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도식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라면 우리 몸의 수명이 다 끝나기 전, 죽기 전 우리의 삶은 부활신앙과 기껏해야 간접적인 관계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이 부활신앙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 맨 처음 부활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묵상하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복음서마다 이게 다 이 순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요즘 우리에게 더 이렇게 와닿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묵상하였듯이 예수님이 정죄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신 후 제자들의 행보는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다 두 방향으로 그죠? 크게 두 방향으로 했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엠마오로 떠나려고 했던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처럼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당한 이 예루살렘 이제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보기만 봐도 내가 저기서 몇 년을 내 가족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자 사자 고생했는데 끝이 이거네. 끝이 이거네. 그 트라우마, 그 상처, 그 낙담
이것을 그냥 예루살렘 성벽만 쳐다봐도 막 그런 게 뭉클뭉클 올라오는 말이죠. 그럼 거기 살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떠나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련을 접고 이제 떠나자, 가자. 깨끗이 정리하고 또 다른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70문도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백 명, 천 단위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가는 거죠. 또 다른 한 방향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읽었던 대로 12제자들처럼 어쨌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긴 해도 그들이 원해서 머문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생활터든 또 거기 있고 피할 데도 없고 그거 나가봐야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 있는다. 내가 그냥 거기 있다. 는 쪽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시온이다. 시온성 예루살렘이라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똑같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금 요 예루살렘, 이건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도시입니다. 지도자들부터, 리더들부터, 군중까지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이 일을 옳다 여겼습니다. 옳다 여겼단 말이죠.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옳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당한 정죄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너도 나사렛 땅이냐? 너도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하고 한 패거리냐? 오히려 이런 질문을 당할 처지란 말이죠. 눈에 띄면 봉변을 당하거나 면전에서 모욕당하는 일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당분간 숨어 지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서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었고 그래서 함께 모였죠. 33절에 보면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수근수근. 그래도 혹시라도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서 잠그고 아무도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혹시라도 눈에 띌까 싶어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긴 했지만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 그 불안,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한 그 정죄가 자기들에게도 임할지 혹시 임할까? 우리가 잡힐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간 사실이죠. 제자들은 저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수제자란 이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안 부인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욕도 하고 요즘 단어로 이제 영어로는 D로 시작되는 욕, 그다음에 F로 시작되는 욕을 예수님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맥상으로 살펴보면은 절대로 안 죽겠다 해놔놓고 그 여종이 이렇게 쿡쿡 찌르니까 막 그런 욕설을 내뱉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이런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다들 얼마나 마음을 찔렀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책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다 같이 모여봐야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룩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 상황에 가장 맞지 않는 말이 다름 아닌 평강입니다. 평화,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말이죠. 게다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평안하라고 명령한다고 뚝딱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불안, 두려움, 죄책감, 낙담, 절망, 트라우마 여기에 꽉 눌려가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란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훅 바뀝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자기 마음 상태를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아무도 슬픔이나 낙담, 두려움,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지 마음을 지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뭐를 합니까? 사람들이 주로 중독, 특히 마약 쪽으로 가죠. 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은 뭐를 대가로 합니까? 내 육신의 목숨, 생명을 대가로 그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능함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불칼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부터 기뻐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함으로 씩 바뀌고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죽은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지 이 이유만은 아니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런 묘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 비슷한 묘사가 반복이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했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꼭꼭 문을 이렇게 잠그고 걸어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았더니 이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장면인데 조금 이제 묘사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연 흔적도 없는데 누가 그 문이 이렇게 빼꼼히 열렸다가 닫힌 그런 흔적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고 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라도 그런 광경을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일은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몸이
전 우주에서 사라졌다가 이쪽에 뿅 나타나,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텔레 뭐라 하나 하여튼. 근데 그것도 원격 순간 이동도 과학적으로는 이게 뭐 그쪽 분자가 이쪽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어쨌든 뭐가 이동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뿅 사라졌다 갑자기 여기서 뿅 나타나는 이거밖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시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소멸해야지 이게 설명 가는데 이런 거는 과학에서 존재하지 않죠.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이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불가능한데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 같은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직전에 사라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렇게 먹다가 사라지셨잖아요. 사라지신 여기 뿅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조차 여기서는 뭐 그때는 밥 먹을 때 없어지면 아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가셨는 것 같다 이래 생각이라도 하지. 근데 여기는 문 딱 쳐닫고 있는데 문 딱 걸어 잠고 있는데 탁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다들 예수님을 유령 같은 존재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 딱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부활한지도 몰랐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로 살아나신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더라면, 함께 있었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산헤드린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하고 걸음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여전히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두렵지도 무섭지도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정말로 그들의 예수 따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예수 따름은 끝난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몰래 혹시 유대인들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몰래 모여 있는 이곳에 예수님한테 알릴 수가 없었죠. 알릴 수도 없고 알리지도 않았고 알릴 수도 없고 맞잖아요. 근데 이 몰래 모여 있는 이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숨어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근데 문을 탁 닫고 아마 벽도 두꺼운 그런 집에 모였을 거예요. 아마 문을 탁 닫고 창도 별로 없는 이런데 모였을 거란 말이죠. 문을 탁 닫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숨어 있는 이 공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과 낙담과 트라우마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이 지금 꼭꼭 닫아놓은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찾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세계와 그 사람들의 세계,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걸 의미합니다. 이 세계, 그 예루살렘, 그 세계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혐오와 폭력, 고통을 그들 역시 겪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세계죠. 그러니 그들은 언제까지나 문을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 이곳에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문을 닫았으니 이 문은 이제 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 그게 문이지. 문을 꼭 닫아놓으면 그게 벽이잖아요, 벽. 그런데도 예수님은 문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을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예수님이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떤 영적인 이렇게 귀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운 생선은 예수님 입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죠.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드셨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제자 중 한둘이 너무 두렵고 놀라서 환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만큼 확실한 사실은 또 무엇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 역시 너무도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 것을 봤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던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네 메시아 대우해줄게. 그리스도 대우해줄게. 그것만 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로마 군사도 물리치고 더 나가서 빌라도 뒤엎고 나중에 카이사까지 다 한번 물리쳐봐.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고 다 증명이 된 거니까 그때 가면 내가 네가 뭘 하락해도 내가 어떤 것을 다 해도 내가 다 하고 회개하고 너를 따라갈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려오셨죠. 못 내려오셨죠. 죽으셨잖아요. 이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이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은 무슨 결론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구운 생선을 먹고 계시는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몸으로 그러고 십자가에서 진짜로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은 그 예수님 이게 둘 다 확실한 사실인데 이게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라도 흐릿하고 이렇게 뭔가 의심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확실하고 이것도 너무 확실한데 이것도 너무 확실하고 이것도 너무 확실한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결론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몸이 문과 벽을 통과하여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면 전부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말이 되지 않죠. 전부 넌센스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우리 몸은 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은 바로 그 몸으로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제자들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한두 명이 환상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시자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이 장악하고 있던 그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이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루살렘과 단절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했던 그 공간, 불안, 두려움, 죄책감, 트라우마 이런 것이 장악하고 있던 그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쁨으로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의 공간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쁨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공간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열매들이 많아서요? 귀여운 동물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거기가 기쁨의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의 사귐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에덴이에요.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계속 거기 숨어 있는 한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은 그곳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다면 영원히 숨어 있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모인 그곳은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장악하는 공간. 그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몸도 들어올 수 없는 이곳을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질과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능력이 이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벽이 없는 듯이, 몸이 없는 듯이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처럼. 있는 것을 없는 듯이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없는 듯이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듯이 만들 수 있다면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말씀하시니 만물이 있게 된 바로 그 능력이죠. 이 능력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린 능력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몸에 생명이 있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마른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오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은 이 하나님, 이 창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능력은 벽이 있는데 벽이 없도록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살리신 능력을 따라 다시 살아난 이 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어진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몸이 바로 이 몸이죠. 사람의 눈에는 몸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몸을 막고 있는 피조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 없고 이 몸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는 사라지셨다가 지금 벽이 없는 듯 벽을 지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져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의 눈이 그 몸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분이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셔서 자기 뱃속으로 삼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문 밖에, 벽 밖에 계셨다는 말이겠죠.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명확해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벽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봤듯 또 보지 못했던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스스로 벽 안에 자기들을 고립시켰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안에 자기를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벽 안에 있던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고 벽을 넘어 그들에게 이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들이 쌓은 벽은 없었습니다. 벽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부활한 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뜻을 막아설 수 있는 피조물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은 영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이제 부활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해석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살아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 이야기가. 예수님이 실제로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뭐 마음속으로 살아나 보이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더 뭐 고매한 이야기하는 종교나 이념들이 세고 셌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함께 계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으로, 냠냠냠하고 생선을 맛있게 먹던 그 몸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니, 계셨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았을 때도, 사라지셨을 때도 그분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절에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말이 어떤 사본들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는 사라지시는 것, 떠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몸으로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사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상태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나 그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늘로 올려지신다라는 말이 없어져도 사실은 뭐 크게 본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맞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말이 이제 떠나 계셨다, 사라져 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땅에서는 그분의 몸이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를 우리가 가진 뭔가 기구를 타고 이제 우주를 계속 팽창하는 속도대로 따라가서 막 온 우주를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이 사라진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물질적인데 그럼 어디 있나? 그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벽과 벽을 통과했을 통과할 그 시간, 사람의 그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찰나의 시간,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온 우주를 찾아봐도 못 찾을걸요? 그 시간을 우주를 딱 동결시키고, 어디 있나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봐도 못 찾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딨냐 찾아내봐라. 몸이 승천했다며. 아니 무슨 동화도 아니고 애들 거기 5살 때 듣는 동화도 아니고 그걸 믿냐? 그걸 믿어? 어른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거 애들같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걸 안 믿으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 믿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반드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자기 벽을 쌓고 거기에 모여 있었을 때,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거기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함께 했다. 계속 너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좌정하여 계시지만 높은 그 보좌와 지금 여기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사이에는 아무 피조물도 없습니다. 벽도 없고 먼 이 거리, 이런 거리도 없고 시간의 간격도 없습니다. 그분의 몸은 분명히 사라지셨지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구운 생선을 드시던 그 몸, 옆구리, 손발에 구멍이 나 있던 그 몸, 그 몸으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곧바로 보좌 우편과 거기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좌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사라져 있는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안 믿기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정점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그 일이죠. 내 인생에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흘리지 않는 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도 있고 죄책감으로 지새우는 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벽들, 내 앞에 있는 닫혀진 문들을 보고 우리가 열려라, 없어져라 한다고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전능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지만 마음만 좀 높아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그 긍휼과 자비와 전능함의 능력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벽이 있을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앞에 벽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벽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까? 나 혼자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오히려 사라지신 이 상태가 예수님이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생물학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활동으로 예수님의 몸을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감각과 지혜와 계획과 능력으로 잡을 수 없는 현실에조차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컨트롤하고 싶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현실에조차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나보다 먼저 가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예루살렘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옆구리와 손발에 구멍을 넣어봐야 보겠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모든 벽과 닫힌 문 안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고. 그래서 믿으면은 내가 항상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우리가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서도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잡을 수 없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구나. 그 몸으로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또 앞으로 힘들 때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에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